사무엘상 21장 10절부터 15절입니다. 사무엘상 21장 10절부터 15절. 먼저 10절, 11절까지만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날에 다윗이 사울을 두려워하여 일어나 도망하여 가드왕 아기스에게로 가니 아기스의 신하들이 아기스에게 말하되 이는 그 땅의 왕 다윗이 아니니까 무리가 춤추며 이 사람의 일을 노래하여 이르되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로다 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니라. 다윗이 젖상의 도움을 받고 이제 피신을 했는데요. 에돔 사람 도액이 다윗을 다 일을 바쳤어요. 다윗이 도망갈 데가 없는 거예요. 이스라엘 안에. 온 백성이 신고하지 않으면 봉변당하니까 다윗만 봤다 하면 다 신고를 할 것이고 갈 데가 없어요. 또 다윗은 이미 유명인사가 돼가지고 다윗 이름 모르는 사람이 없어요. 텔레비전에 나왔지, 신문에 나왔지, 유튜브에 나왔지, 다윗 이름 다 알고 있어요. 이러니까 어디 다윗이 도망갈 데가 없어요. 그래서 원수의 원수는 친구다 이런 말이 있어요. 적의 적은 친구다. 그래 적의 적을 갖다가 미국이 중국을 소련을 무너뜨리려고 할 때는 중국하고 중국하고 소련은 아주 같은 공산주의 국가지만 서로 간에 국경이 널리 붙어 있고 으르렁거리고 서로 간에 못 잡아먹은 난리였거든요. 그래서 미국이 중국의 손을 잡고 핑퐁 외교라고 그러죠. 열어주면서 경제 발전에 도움을 주고 중국이 성장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면 중국이 변화될 줄 알았더니만은 중국이 미국 잡아먹겠다고 해서 미국이 지금 아직도 그러라 해갖고 털어버리고 중국을 지금 막기 시작하잖아요. 그러니까 중국이 미국하고 사이가 틀어지니까 소련이 이제 러시아가 또 중국하고 요즘 얼마나 사이가 좋아서 옛날처럼 나쁜 사이는 아니고 아주 좋아진 건 아니지만 옛날에 비하면 엄청 또 좋아졌어요. 왜? 적의 적은 친구예요. 그러니까 다윗도 벌써 전략이 있는 거예요. 사울 왕의 적은 블레셋 아닙니까? 사울 왕의 적은. 그러니까 사울 왕의 적 블레셋 국가로 가면 자기가 또 사울 왕의 적대시 당하는 것을 안다면 블레셋에서 자기를 또 친구로 맞아주지 않겠나. 이런 외교적인 전략, 이런 걸 갖고 블레셋에 들어간 거예요. 그렇지만 블레셋으로 들어갈 때 블레셋 장군 골리앗의 칼을 들고 들어갔잖아요. 이게 잘못한 거예요. 자기가 죽인 골리앗 장군의 칼을 지금 갖고 자기 몸 보호하려고 호신용으로 가져간 거지만 여러분 다윗에 대해서는 블레셋에도 이미 해외 이 통신사들 다 동원되고 완전히 외신 기자들 해가지고 블레셋에 쫙 퍼졌잖아요. 다윗도. 그 다윗이 블레셋에 들어가니까 블레셋 사람들이 다 알아보는 거예요. 참, 유명한 사람은 어디 놀러도 제대로 못 가고 식당에도 제대로 못 가잖아요. 그래서 다윗이 그 동네 살자고 들어갔는데 큰일 났어요. 블레셋 왕 아기스에게 신하들이 뭐라고 하니 이스라엘 왕이 왔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블레셋 사람들한테 새겨진 거는 이스라엘 왕은 사울이다 이렇게 새겨져야 되지 않겠어요? 그런데 이 블레셋 사람들의 머리에는 왕보다도 사울 왕보다도 다윗이 훨씬 깊숙이 박혀 있는 거예요.
사울은 왕처럼 보이지도 않아요. 골리앗 앞에 40일 동안 벌벌 떨면서 꼼짝도 못했던 거는 다 알고 있잖아요. 다윗이 나타나자마자 골리앗 때려잡았잖아요. 왕보다 낫다. 이러다 보니 이스라엘은 다윗이 왕이요. 아이고 저게 무슨 왕이야? 사울 저건 아무것도 아니야. 다윗이 왕이지. 이러다가 보니까 블레셋 사람들은 다윗이 오니까 이스라엘 왕이었다. 이렇게 되는 거야. 다윗이 큰일 났지 않았습니까? 자기를 잘 알아봐 주는 게 좋을 때가 있지만은 이거는 바로 자기 목숨이 날아가는 그런 일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다윗은 심지어 블레셋 왕에게다가 신하들이 뭐라고 보고를 했어요? 이스라엘 여자들이 노래 부를 때 그때 유행가가 있었는데 그 유행가가 현철이 불렀지 않았냐?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이 죽인 자는 만만이라, 현철의 노래가 있지 않았냐? 막 이러면서 여자들이 그 노래만 얻어 부르고 어디 가도 그 노래만 부른다. 막 이렇게 하니까 이게 이스라엘 유행가 알지? 다윗에 대해서 다윗이 도망갈 데가 없어요. 다윗이 죽을 뻔한 일이 벌어진 거 아닙니까? 결국은 뭐예요? 기도해야 되는데 도망가기 바쁜데 언제 기도하겠어요, 다윗이? 그래서 아무리 바빠도 기도해야 됩니다. 도망가기 바빠서 다윗은 기도고 뭐고 정신이 없었죠. 기도하지 않고 응답받지 않고 결단을 내린 거 아닙니까? 이건 심각한 판단과 아주 긴급한 결단이었어요. 그게 자기를 잡아먹게 될 일일 줄 누가 알았겠습니까? 정말로 기도하지 않고 응답받지 않는 결단의 무모함이 자신을 위기로 빠뜨리고 위협에 빠뜨리는 것을 뼈저리게 깨닫는 일이 된 거예요. 그래서 다윗은 그 다음부터서는 이제 기도를 하게 되는데요. 자꾸는 하나님이 기도해야 되겠다 이런 마음을 우리한테 깨우칠 때는 이렇게 한번 혼이 난다 그럴까요? 죽을 듯 살 듯 모른다 그럴까요? 요즘 되고 나면 아이고 기도했어야 되는데 기도하자. 그런데 지금 다윗은 뭐 이러고 저러고 성령이 지혜를 주셔서 막 이제 머리를 문지방에 벽에다가 떼고 이제 도망치느라고 머리가 흩어졌을 거 아니에요. 막 부비부비 하면서 그 다음에 막 애들 그 어린애들 보면은 힘이 튀든지 말든지 막 하잖아요. 비 온다 이 녀석아 하지 마라 그러는데 막 하면서 그래 되니까 또 막 코가 수염이 흘러내리고 아유 더러워라. 다윗이 그냥 더럽게 그지없게 침을 내고 애를 하면서 머리를 부르짖거리고 누가 봐도 미친놈이에요. 아니 그렇지 않습니까? 자기가 그 동네 들어가면 죽을 거 뻔히 알 건데 골리앗에 칼 들었지. 그러니까 왜 들어가냐? 용병으로 써주세요. 예전에는 용병을 썼잖아요. 그래서 용감한 족속들은 돈을 주고 군대로 쓰기도 하고 이랬거든요. 근데 다윗은 용병으로 써주세요 이렇게 들어간 거예요. 근데 와서 보니까 이게 용병으로 올 리가 없는 놈이 왔단 말이에요. 왕이 보니까. 그래 올 때만 해도 멀쩡했는데 아이 발작을 하기 시작하네. 이놈아, 왕이 화가 나가지고 뭐라 그래? 우리나라에 미친놈이 모자라가지고 저런 놈을 데리고 왔냐? 이렇게 된 거 아닙니까? 읽어봅시다. 12절부터 15절. 12절부터 15절 시작. 다윗이 이 말을 그 마음에 두고 가드왕 아기스를 심히 두려워하여 그들 앞에서 그의 행동을 변하여 미친 체하고 대문짝에 그적거리며 침을 수염에 흘리매 아기스가 그의 신하에게 이르되 너희도 보거니와 이 사람이 미추광이로다. 어찌하여 그를 내게로 데려왔느냐? 내게 미추광이가 부족하여 너희가 이 자를 데리다가 내 앞에서 미친 짓을 하게 하느냐? 이 자가 어찌 내 집에 들어오겠느냐 하니라. 왕이 생각할 때는 별 미친놈을 다 데리고 왔네 이러면서 다윗이 용서라 보이는 게 아니라 아이고 한참 잘 나갈 때 그러더니만 저 꼴을 좀 봐라. 인간이 참 허무하구나. 이제 이렇게 된 거예요.
너무너무 급했던 다윗이 처음에는 궁예지적으로 머리를 많이 써가지고 왔는데 이번에는 진짜 머리를 써가지고 세상에 아마 다윗 평생 이직거리 한 것을 못 잊을 거예요. 아마 이제 왕이 된 다음에 다윗이 블레셋하고 많이 전쟁을 했지 않습니까? 내 생각에는 다윗이 전쟁에, 블레셋 전쟁에 앞서 나가면 블레셋 사람들이 틀림없이 그랬을 거예요. 하면서 막 침을 튀기면서 다윗 왕을 향하면서, 그러면 다윗이 얼마나 전문용어로 쪽팔리고 얼마나 창피하고 말이요. 내가 기도하지 않고 응답받지 않고 했던 결단이 이렇게 나에게 평생에 창피가 될 줄이야, 이랬을 거예요.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기도하지 않고 결단하고, 기도하지 않고 용감하고, 기도하지 않고 뭔가 했다치고 이렇게 하고 나면요, 그게 두고 창피하고, 딴 사람은 잊어버려도 자기 속에서는 꼬물꼬물 생각나고 살아나고 이래서, 아이고 그때 기도하고 올걸, 그때 기도했어야 되는데 내가 뭐 한다고 그래가지고. 여러분, 이런 일이 없으려면 뭐 해야 된다고요? 중요할 때는 진짜 잊지 말고 기도하자 이거예요. 어려운 일 앞에, 문제 앞에, 결단 앞에 기도해야 됩니다. 아기스는 다윗을 죽일 필요도 없는 하찮은 존재로 다윗의 작전이죠, 그대로 받아들였어요. 여러분, 이거 하나 가지고 다윗이 연말에 연기대상을 탔어요. 그래가지고 얼마나 연기를 기가 막히게 해버렸으면, 사람이 뭐 죽게 생겼으니까 연기학원에 다닌 적도 없고 한 번도 엑스트라도 출연도 안 해봤는데 요 한 번으로 연기대상 나무주연상을 탔다니까요. 얼마나 기가 막히게 해버렸으면. 이 정도로 다윗은 아주 절절매는 긴급한 일까지 빠졌어요. 사람이 힘들어도 이 정도까지는 빠지면 안 되는데 얼마나 급했으면 그랬을까요? 여러분 평생에 이런 연기를 할 일이 없기를 바랍니다. 진실로만 살아도 행복하고 충분해야 돼요. 믿습니까? 아니, 이런 꼴을 보여가면서 산다는 게 진짜 신앙인의 자존심으로 불신자 앞에 가가지고 그 짓거리를 하고 살아나왔을 때 다윗이 칼을 들고 터덜터덜 나오면서 어떤 마음이 들었을까요? 아마 결심했을 거예요. 내가 다시는 이 짓거리 하는 거야. 내가 다시는 기도 안 하고 뭐 하는 거 봐. 내가 불신자 앞에 절대로 다시는 그런 꼴을 안 보인다. 우리도 결단해야 돼요. 믿음의 품위를 지키기로, 신앙의 자존감을 갖기로, 예수 복음이야말로 불신앙과 비교할 때 값으로 따질 수 없는 보화라는 사실을 우리는 분명히 믿고 확신해야 돼요. 알고 보면 우리가 저지른 그 순간적인 결정이 남이 몰라서 그렇지, 이스라엘 백성이 몰라서 그렇지, 알고 보면 미친 짓이 많아요. 응? 기도 안 하고 하는 결정이, 아유, 알고 보니 미친 짓이었네, 그런 게 많다니까요. 다윗이 해놓고 보니 미친 짓이었어요, 이게요. 그래서 우리는 절대로 미친 짓을 하면 안 돼요. 정신 나간 짓을 하면 안 돼요. 정신 나간 판단이 일어나면 안 되고, 정신 나간 그런 결정을, 그래가지고 몸이 따라가고 마음이 따라가고 생활이 따라가고 말이죠. 정신 똑바로 차린 믿음의 모습만이 우리를 복되게 합니다. 그리고 그와 같은 결정만이 하나님 앞에 자랑스럽고 상급이 되고 응답이 되는 겁니다. 오늘 혹시 여러분 속에 아유 미친 짓이 생각나도 주여 다시는 내가 정신 차린 짓을 하겠습니다. 바울은 멀쩡한 정신 차렸는데 정신없는 아그리빠 왕이 다윗아 내가 미쳤구나
그거는 아그리파 왕이 미친 거예요. 아그리파 왕이 왜 미쳤다고 바울을 그래요? 복음 전하니까 미쳤다고 그러는 거죠. 아우, 제가 미친 것 같지. 여러분, 그런 거는 겁날 필요가 없어요. 겁날 필요가 없어요. 왕이여, 내가 미친 것이 아니라 정신 똑바로 말을 하나이다. 왕도 나처럼 이렇게 묶인 것 말고는 나와 같은 자 되기를 원합니다. 예수 믿기를 바랍니다. 왕이 펄쩍펄쩍 뛰었죠. 나를 미친 자 만들려고 하느냐? 여러분, 복음을 미친 값으로 취급받는 일이 있었지만요, 값을 볼 줄 아는 사람만 보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진짜 여러분이 복음 안에서 정말로 하나님의 온전한 은혜 가운데 거함으로써 주의 축복을 거하고 욕을 먹으려거든 바울같이 해서 먹는 것은 복된 겁니다. 그러나 욕을 자초할 때 다윗같이 한 것은 창피한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로운 빛이 여러분을 반짝반짝 빛나게 하는 축복된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의 은혜가 아니면 우리는 순간순간의 결정이 제정신이 아닌 것 같은 참 안타깝고도 답답한 일들 지나놓고 보면 그런 일들이 참 많습니다. 그 순간에도 깨우치고 돌이키게 도와주시며 다시는 불신앙의 결정, 믿음 없는 결정, 어리석은 삶이 아닌 능력의 삶이 되도록 긍지와 자랑과 보람이 되며 하나님 영광이 될 수 있도록 우리의 모든 기도가 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판단이 진리 안에 일어나고 말씀을 기초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주님과 동행하며 주의 영광으로 모든 것 바라보고 진단하고 믿음의 축복을 선택하며 오직 주님과 동행하기를 원합니다.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자, 기도하시기 바랍니다.